프라이어리티입니다. 왜? 주님 오시면 1대1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다른 것이 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막 모든 것이 컴플리케이트 할 때 이럴까 저럴까 막 구분이 안 되고 막 혼성이 돼가지고 막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구분이 안 되고 영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빨리 지성소부터 찾아야 돼요. 지성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여튼 복잡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전통 보지 마시고 뭐 이것저것 따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중심의 토라를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프라이어리티.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레위기에서 훈련받았고 메시아닉 유대인의 선배 중 하나인 베드로로부터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에 가르치면요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슈마입니다. 들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여기 보면은 카도시 또 카도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히려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카도시 하니까 우리도 카도시해야 된다. 그 질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토라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또 쉽다 보면 어렵고 그래서 놓치지 못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책. 이 토라가요 360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다 마스터를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세에게 토라를 주신 이후부터 3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래도 마스터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메시아닉 킹덤 때는 예수와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예수와께서 토라 가르치십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아이사야 chapter 2 verse 3. 이사야서 2장 3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라인먼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메시안 유대인 피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 피카스가 누구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누구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했었어요. 아내가 자꾸 다른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자의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요. 너희들이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방신 섬기는 여한테 따라가가지고 거기 시내다가 절하고 거기서 음식을 주고 먹고 놀아나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질투하셨는지 몰라요. 그럴 때 비나스가 그 질투심을 알았어요. 깨달아 영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을 그들 진멸하지 않게 내가 그대로 때릴 뻔했는데 내 마음을 미리 알고 핀카스가 내 대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노를 안 들이겠다. 그래서 24,000명 죽은 것만 다행이에요. 그때 24,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요 다 진멸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5절에 그러므로 말하나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평화의 언약은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제일 문제가 평화가 깨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첫 번째 사인이 불안해요. 평화가 깨져. 그러나 이 비느하스가, 핑크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타내서 그걸 예수와의 의를 막 현장에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he is the type of 예수와. 핑크스의 그 행동은 예수와의 모형, righteousness, 짜대,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은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 코하님, 게돌 하면은 대제사장, 그레이트인데 IM, 히브리 말에 IM이 붙으면은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게돌림에 한 80명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1성전 때. 그 다음에 제2성전인 헤롯 성전 때는 무려 300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0명의 대제사장들이 전부 이 비느하스의 후예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더 나오지만요, 이 후예들 가운데 사독이라는 후예가 있어요. 그 사독은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에서 세워질 제사장들은 막 영광스러운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비느하스의 후예인 사독이 하나님께 성경을 받고 섭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하는 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시종든다고. 얼굴과 얼굴 마주보며 하나님께 시종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후예, 핑카스의 후예가 평화의 언약을 영원토록 제사장 되는 직분으로 받은 이 약속은 직접 하나님을 시종드는 일에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성도들한테 해가지고 하나님과 시간 옹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을 삼고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의의 그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변했어요. 예수님과의 시간도 별로 없고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종하는 일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종하는 일. 이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소 중에서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가 하나님 반임 투 반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마주보는 하나님을 시종드는 그 참입니다. 이 직분을 핑카스의 후예인 사독 후예들을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면 그 자독 호사를 거기다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사독 대제사장 같이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면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씨면은 이 모든 비느하스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비느하스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토라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족속 아론의 후손이 된다. 육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취소하고 저 유대인들 레위 계통에 아론의 그 누구하고 밑에서 거기서 났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아론의 혈통 가지고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이 두 직분을 다 같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의 시스템에는 오직 제사장은 제사를 만들지 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시기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오실 적에 무슨 반차를 쫓아오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도 되시고 제사도 되고. 그래서 여기 평화의 언약을 받은 비나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레위 계통에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있는 혈육을 통한 반차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비나스가 여기 있어요. 비나스가 아론, 그 다음에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었고 셋째 아들 엘리에서, 그 다음에 피느하스, 그 다음에 사독. First King 2:27에 나오는 대제사입니다. 그 후예들이 밀레니엄 프리스트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라인을 쓰냐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올람하바, 거기에 밀레니엄 킹덤, 밀레니엄 프리스트, 이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이 계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에 따라서 토라로 훈련받는 여러분과 저는요, 히브리 뿌리 운동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왕국에 들어갈 적에 보통 신분으로 들어간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자들의 후예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를 통하여 참 재미있는 거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맨 위에 글자가 핑카스, 비나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25장 20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니. 평화, 이게 뭡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샬롬, 신, 라멧, 밥, 맨, 요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항상 밥하고 이 글자가 있으면 오 발음입니다.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에서 오직 히브리 성경만이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이 있고 핑카스가 있는데, 이 샬롬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뭐가 좀 다르죠. 오른쪽, 히브리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글자 밥, 여섯 번째 이 뭡니까? 못 역할, 밥. 못 역하는데 못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 민수기 25장이나 그 핑카스에게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평화라는 샬롬 글자에 밥 글자가 저렇게 깨져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미스프렌트 됐나 잘못해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져요. 1.1획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왜 깨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적에 양손 양발에 뭘 받으셨습니까? 못을 받으셨습니다. 못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깨는 적들을 부수고 평화를 주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핑카스가 무슨 일을 했다고? 창으로 무리한 것을 찌르죠. 찌르는 장면, 그 옷을 반절을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히브리 글자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요, 이 히브리 글자의 밥을 잘라 놓으니까 위에는 뭐가 되냐면 요드가 됩니다.
요드, 정딱. 요드는 손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그대로 그 손에다가 못을 딱 밟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25장을 통하여 평화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글자를 보면은 여기 핀카스는 노세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 비나스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핀카스의 그 다음 글자도 요도가 있는데 요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조그마한 요도같이 적은 글자같이 적은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핀카스의 그 작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뭐라고요? 큰 것을 맡겨.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핀카스가 그 조그마한 손 같은 적은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투라는 말, zealous.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핀카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때 느꼈대요.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레위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초대교회는요 히브리 뿌리 운동이 막 엄청났어요.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히브리 뿌리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수만 명. 그런데 무슨 특징이냐면은 다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니까요 이 토라의 가치가 없어졌죠. 이제 토라의 가치가 옛날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핀카스를 통하여 예수와의 righteousness, 사딕, 예수와의 의를 나타내는 질투심을 가지고 토라에 열심을 내어 주의 영광을 준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치며 한 가지 오늘 이게 토라 포션 끝부분을 보면은 민수기 28장에 매일 제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sacrificial system,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데 그럼 옛날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제사 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민수기 핀카스 그 바로 뒷부분에 28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 거기다 붙여놓으셨어요. 여호와께 막 질투하고 열심히 내는 것에 제사제도를 딱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절기 지키는데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민수기 28장 쭉 읽어보면은 7절기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 오늘 안식일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절기 지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본문을 읽어보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봄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가을절기 3개가 남았어요. 이제 9월 29일은 욤 테루아 Feast of Trumpet. 욤은 내일이란 말이고 테루아는 샤우 소리치다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에 제일 첫 번째 오는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15일 10일이 나팔절이 지나고 난 뒤에 10일이 되면은 속죄절이 있고, 속죄를 있고 난 뒤에 5일이 지나면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일, 15일 요 세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올람 하반 다가올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성경 민수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절기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나팔절 날 나팔을 부릅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신랑이로다 신부들아 준비하라 하고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그날 주님과 만나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5일 후에 있게 되는 7일간의 축제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이 초막절은 7일 동안을,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의 풍속에도 결혼식을